오늘 본문은 모세오경 중에서 유일하게 왕에 대해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때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진 때보다 400년 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16절에서도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에 400년 이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할 텐데 그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1000년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 왕을 세우시고 이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을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몹시 싫어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싫어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종류의 왕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가진 왕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상 8장 5절에서는 열왕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의 대리자로서의 인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도 저런 인간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통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왕은 너희를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삼고 부리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면서 만류하시죠.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우기면서 왕을 요구하고 결국에는 얻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 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세운다 하는 것에는 진정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것이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무리 왕정제도가 생겨나고 왕이 세워져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자질을 따져서 세우거나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인기 있는 사람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내가 택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이어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에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제 모세오경에 딱 이 부분에서만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으로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 부분 말고는 이미 주신 율법에서는 너희는 이제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왕을 원할 때 당연히 이방 민족의 왕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세우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하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명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제라는 표현은 이제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대의 왕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권력자가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병마는 강한 군사력을 나타내죠. 고대 사회에서 기마병 한 기 혹은 말이 이끄는 전차 한 기는 지금으로 치면 장갑차 한 대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신 전쟁 양상이 많이 달라져서 전차가 작은 드론에 쉽게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고대 이제 사회에서 말 기마병 한 기, 이제 뭐 전차 한 기는 거의 수백 명의 보병과 맞먹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둔 왕이라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통제권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제 어떤 통제권도 큰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제 증대하면서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말을 사기 위해 사람을 보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강력한 힘을 숭배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의 그 마병이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강력한 마병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여호와의 그 능력에 의해서 홍해에 수장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애굽과 같은 병마를 많이 두고 강력한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안에서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약속의 땅을 얻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군사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겠다, 안정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반역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라는 말은 외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죠. 한 나라의 왕이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방식으로 여러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뿐 아니라 우리 중세 역사 속에서도 특히 이제 유럽 역사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족보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안보를 위한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외교적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이제 영적인 타락을 걱정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외교적인 수단, 이 국제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이 수단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안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많은 재물은 군사력만큼이나 그 나라를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돈이 많으면 군사력이 센 게 당연하고 돈이 많으면 외교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너희가 내 앞에 서서 신실하게 언약을 붙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준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직으로 초대받고 있는 우리가,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힘과 능력과 어떤 관계와 인맥 그리고 뭐 돈과 재물이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것들이 또 때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되는 이런 좋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왕으로서 실현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위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서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서의 등사본,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표현에서 신명기, 거듭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이제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의도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변질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부르시는 우리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힘과 권한과 능력이 이 세상에서 내 뜻을 마음대로 이루고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희열을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때로는 나를 흔드는
돈이, 내 자아가, 가족이, 내 뜻과 목표가 나를 흔들려고 할 때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섬기는 이웃들과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원해서 왕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은 이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로 쓰임받게 우리를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왕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왕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며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